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Kingdom of God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보면 먼저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이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먼저 임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그 권한을 가지고 악한 법들을 만들고 악한 통치를 할 때에 그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세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도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냐면 세상이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결코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통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하냐면 법을 통해서 합니다. 악한 통치자는 악한 법을 만들어서 통치하죠. 선한 통치자는 선한 법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악한 일에 대하여 그것을 옳다 여기고 그것을 법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일들, 오늘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영상 같은 것들을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의 통치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국 같은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국 교회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당했잖아요. 지금 미국 교회도 속고 당하고 어렵게 싸우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 교회는 그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며 나라를 병들게 하는지를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무장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의 말씀들을 보면 법이 잘못됩니다. 어떤 법이 생기게 되냐면 모든 유다인들을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죽여라, 이런 법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라. 남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환영하는 법이었다. 그러나 그 법은 악한 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의 법이 악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도 나만 믿음 잘 지키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나만 믿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해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여러분들 사모하십니까? 별로 사모 안 하시나 봐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회의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라. 모르드게는 대궐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해줘서 암살을 당할 뻔했던 왕의 생명을 구해 주었지요. 또 모르드게는 자기의 위치에서 하만에게 꿇어서 엎드려 절하지 않으므로 신앙의 절개를 지켰죠. 자기의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모든 자기의 민족이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부터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내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여러분,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네가 편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왕후의 위에 있는 것은 이 민족의 위기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또한 사명이다라는 그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 왕에게 그냥 허락 없이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가능성이 99.9%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당신도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서 나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나아가서 왕에게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테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의 자세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민족의 위기가 민족의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그래도 에스더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의 왕후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나의 그 위치가 축복을 지키기 위한 위치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주가 있지요. 그 주에 어떤 법이 어떤 일부 도시들이 어떤 법을 시행을 했냐면 트랜스젠더들이 화장실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괴한 일입니까? 여자아이들이 쓰고 있는 화장실에 트랜스젠더가 불쑥 들어오고 남자아이들이 쓰는 화장실에도 불쑥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괴한 일입니까? 그런데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트랜스젠더들에게는 자기가 가고 싶은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들의 인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차별이 일어나니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공공시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인들에게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법을 주에서 통과를 시켰더니, 통과를 시키자마자 미국의 그 온라인 결제업체 중에 페이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큰 회사고 미국의 온라인 시장을 다 잡고 있는 제1의 회사입니다. 근데 이 제1의 회사인 댄 슐먼이라고 하는 CEO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니까 그 노스캐롤라이나에다가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투자 계획을 백지화했어요. 원래 36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1억 원을 투자해서 노스캐롤라이나의 도시 샬럿에다가 글로벌 센터를 짓고 주민들 400명을 고용할 계획이었는데, 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이런 식으로 침해하느냐 그러면서 투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투자 계획을 백지화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애플, 페이스북, 또 이베이, 우버 등 미국의 유수한 100개의 기업도 가세해서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인 매크롤리 주지사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면서 우리 기업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다 빠져나가겠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행하려고 했던 정치인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가 다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주민들이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도 생기려고 하던 게 없어지고, 그러면 주지사에게 화살이 돌아가게 되면 주지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정치인은 표가 떨어질까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NBC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업의 보이콧이 동성애 권리 투쟁에서 핵심 무기로 떠올랐다, 이런 분석을 하는 그런 방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의 조지아주, 이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종교 자유 법안이라는 것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었습니다. 종교 자유 법안이라는 건 뭐냐면 종교 단체들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채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 채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가 뭐 우리 결혼하는데 케이크를 만들어 주세요. 나는 동성애 결혼을 위한 케이크는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라든지, 어떤 건물을 빌리겠다고 하는데 나는 동성 결혼을 위한 결혼식장으로는 나는 빌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동성 결혼 나는 주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그것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 자유 법안이었어요. 종교 자유 법안이 딱 통과가 되니까 미국의 또 기업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에 본사가 있는 코카콜라, 홈디포, 굉장히 큰 기업들이에요. 홈디포도 그 철물 그 기업인데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거액을 투자하는 기업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월트 디즈니가 법안이 통과되면 이 조지아에서는 영화나 드라마를 일절 촬영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또 미국의 프로풋볼 리그 NFL이죠. 2019년에 아틀란타에서 슈퍼볼 대회가 있는데, 미국의 슈퍼볼 대회는 굉장합니다. 공휴일로 지정할 정도로 굉장한 대회인데, 이 조지아주가 이런 식으로 하면 조지아에서 우리 이 대회 열지 않겠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지아주의 딜 주지사, 이 사람도 원래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법을 받아주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기업들이 손해를 끼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항복했어요. 그래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종교 자유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뭐냐?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손해가 날 수 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을 감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의 곳곳에서 내 자리에 연연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잃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라고 할 때 그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지금 영국의 얘기를 했지만 영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였지요. 아주 옛날 얘기를 하겠습니다. 1787년에 10월 28일 27세의 젊은 영국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국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오늘날 미국의 방위 산업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에 직면하며 싸우게 됩니다. 이 윌버포스가 싸우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노예를 부리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폐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싸웠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반대와 어려움에 직면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매국노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았고, 두 번에 걸쳐서 암살을 당할 뻔했고, 중상모략에 시달리고 비방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 윌버포스는 150번이나 되는 대국회 연설을 통해서 불같은 사자후를 토해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어두워 노예 제도를 용인하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는 제국은 역사에 없었다. 그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1833년 7월 27일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헌신한 지 무려 46년 만에 영국 국회는 노예 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 법안이 통과된 지 3일 후에 윌버포스는 나로 하여금 영국이 노예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2천만 스털링의 돈을 포기하는 날을 목도하고 죽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는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이 윌버포스 같은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그가 얼마나 바쁜 국회 일정에서도 매일 아침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다니엘처럼 행했던 사람이었는데 21세기 오늘 이 한국 사회에도 제2의 윌버포스, 제3의 윌버포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런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대단하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윌버포스처럼 목숨을 걸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명 빼고는 다 없는 것 같아요. 저랑 연배가 비슷한 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저희 이제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과 함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 조직되었던 모임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분이 국회의원 되기 전이었는데 그분을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분이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결국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거기 계신 어른들이 이야기하셨어요. 너 국회에 들어가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신신당부를 하시고 그를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국회로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모 정당의 비례대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표를 신경 쓰고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신경 쓰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했던 그 신념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실망을 했는지 모르고 어르신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정당의 정책을 따라가고 그리고 표심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3분의 1이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처럼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정당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왜 정치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분분하지만 그 오죽하면은 기독교 정당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정당 하나가 이번에 기호를 굉장히 앞번호를 받았죠. 앞번호를 받게 된 이유는 이번에 한 국회의원이 기독교 정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일에 마쿠에서 가장 큰 힘을 썼던 김승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검 감찰부장, 수원지검 검사장, 법무차관을 맡고 노무현 정권에서 법무장관과 국정원장까지 지냈던 아주 믿음의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믿음의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동성애와 이슬람 저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분이 정말 애쓰시거든요. 이분이 월요일마다 하는 회의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분이 하는 이야기, 아무리 목사님들이 시청광장에서 기도를 해도 아무리 성도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회를 하고 목소리를 내도 기독교를 지킬 정치인 한 명이 국회로 입성하는 게 낫겠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총리로 있을 때 그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관원장으로 있을 때 그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고 합시다.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학부모들이 아무리 떠들어 봐야 교사 한 사람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 한 사람이 그 학교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은 아무리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을 내고 한다고 할지라도 공무원 한 사람이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네티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도 언론인 한 사람이 올바른 기사 하나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데모를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법관 한 사람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가 그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저렇게 동성애 나라가 됐습니까? 미국의 대법관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결정했는데 그게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분별력 있게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세속적인 권력을 갖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 되게 돼야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에도 경제에도 언론에도 참여할 때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에스더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 볼 때 에스더도 훌륭하지만 모르드게도 훌륭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훌륭한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유다인들이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세 때는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죠? 그것을 듣고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러면서 더 무거운 일을 그들에게 지웠습니다. 더 어렵게 하고 더 그들을 학대하고 더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괜히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정신이 이랬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에게 조금만 더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당장 내가 잘 살고 보겠다라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노예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계속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열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모르드게의 신앙의 절개 때문에 모든 불이익이 유다 민족 전체에 덮치게 되었어요. 보통 불이익이 아니라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다 죽고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모르드게를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너 왜 괜히 튀는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들을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당부할 때에 역시 모르드게가 가서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이 유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합하고 단결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이 잠이 안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이 안 오는데 책들을 이렇게 펴다가 뭘 보게 되냐면 누군가가 내가 죽을 뻔했는데 암살당할 뻔했는데 그것을 알려줘서 살려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나올 때 에스더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뻐 보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만의 괴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만이 에스더에게 매달리면서 간청할 때 그것이 마치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들을 드라마틱하게 만드셔서 완전히 뒤집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금식하며 함께 울며 기도했을 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는 것도 바로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서로 분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에 놀라운 은혜와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8장 17절에 가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 말씀이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경찰서 10개를 만드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죠.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실수하시요 범죄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서 하나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영국은 이미 다 무너졌고요. 미국이 지금 어렵게 싸우고 있는데 만일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다수라고 한다면 과거처럼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다수였거든요. 그럴 때만 해도 기독교의 가치관을 허무는 법들과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있는데 누가 동성애랑 싸울 필요 있나요? 우리끼리 있는데 어떤 무슬림의 정책 때문에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 없죠. 우리는 다 지금 똑같은 마음의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왜 미국이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급감하니까 왜 동성애가 안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요. 야, 그거는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하는 얘기고 우리가 왜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빨리 복음화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성경을 없애라고 외칩니다. 많은 과거의 미국의 학교들은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졌고 성경을 공부했지만 지금은 미국의 학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여러분들의 제자로 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게 하도록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에 항상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냐면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꿈꿉니다. 국회의원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걸 꿈꿔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의를 하더라도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기도하고 자 오늘 우리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일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의 시작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라를 복주시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구석구석에 여러분 이제 동네 안에까지 별의 별 방들이 다 들어왔어요. 무슨 방 그게 무슨 방이냐. 다 퇴폐업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또 이 땅의 미신과 복술과 우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활락가의 유행가의 소리 대신 거리에 찬양 소리가 나오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도 찬송가 소리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중건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시인가요? 네,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을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중건 목사님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를 토대로 만들어진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